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 이전에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설교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거듭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건강하고 부자되고 잘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곧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모든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들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기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 자기의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관심이요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생각 깨우기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세계를 리더하는 그러한 민족이 있는데요, 세계를 리더하는 민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주저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각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재능들을 나타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생각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생각 훈련을 저들은 하게 되는데 생각 훈련 가운데 하나가 질문 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 다녀오면 오늘 뭘 배웠어?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냐?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습득되어졌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이미 다시 한번 익히는 것이고 내 관점과 사고를 열어놓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세계관이 넓어지고 그들의 사고력이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이면서 이학 박사인 모기 겐니치로가 쓴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나는 오늘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질문이 잘못되면 인생이 헷갈릴 수 있다.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저도 봤는데 썩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15년간 한 곳에 갇혀 있어요. 계속 갇혀 있으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왜 누가 나를 가두었을까? 왜 가두었을까?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15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이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역인 유지태라는 사람하고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역인 유지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 없잖아.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 없잖아. 올바른 질문은 왜 15년 동안 가두었을까가 아니라 왜 15년 만에 풀어주었을까? 네가 지금 가져야 할 질문은 왜 나를 15년 동안 가두었을까가 아니라 거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왜 지금 15년 만에 나를 지금 풀어놓았을까를 생각해야 네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나 잘못된 질문은 답을 찾기가 더욱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한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한 젊은이, 그것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근사한 질문을 갖고 나왔어요. 영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선생님,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킨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너희 보화가 크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저를 제자로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요청을 받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야, 저 청년은 율법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이 저 청년에게 복 주셔서 저렇게 부유하게 하고, 저런 청년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저런 청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대답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아주 훌륭한 질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데 필수 조건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선함으로 생각을 했어요. 착한 사람이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선함에 대한 접근으로 영생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선함에 대한 질문 성경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에 그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주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목사보다 더 도덕적으로, 세상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떤 이도 내가 의롭다라고, 완벽하게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우리가 밖으로 표출된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폐부,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없다. 그 중에 누가 하나 있다가 아니라요, 하나도 없다.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자궁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인간 다 의로울 수 없다. 의롭지 않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함, 자기 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진 질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들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좀 더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어리석은 질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실 이 청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살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간음하지 않거나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도 얘기하지만요, 1에서 4계명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1에서 4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이미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거대한 근사한 질문을 갖고 왔지만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미 그는 재물이 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재물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가 믿을 만한 것, 그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한 이유는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롭지 않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있는 모든 도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진단 도구고요, 하나는 치료 도구입니다. 여러분, 청진기, 엑스레이, CT, MRI 이런 거는 진단 도구예요. 아, 내가 지금 심장이 불규칙하구나. 아, 내 안에 지금 암이 있구나. 아,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5번 찍었다고 암이 사라지거나 청진기를 100번 됐다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진단하는 도구예요. 치료 도구가 있죠. 수술 도구가 있고 약이 있고 치료 도구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도구냐? 진단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치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잘못된 자기 생각을 전제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 정말 중요한 답을 뒤로 한 채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가? 예. 우리 교회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돈을 어떻게 해야지? 혹시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예. 먼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죠. 예. 첫 번째는 그만큼 어렵다. 낙타라 바늘귀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이 낙타라는 단어가 사실 아람어로 감라인데, 원래는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감타라는 이 밧줄이라는 단어가 이게 단어를 옮겨오면서 감라로 바뀌어서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글을 써야 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잘못 쓰여졌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차피 이만한 밧줄이 이 바늘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어렵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세 번째 해석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큰 성이 있으면 성문은 아침에 열리고 저녁에 닫힙니다. 그런데 닫혀진 시간에 오는 그러한 순례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 밖에 세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작은 쪽문들이 성문에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문에 낙타문이라는 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당시에 중동 지역의 많은 이동 수단 가운데 하나가 낙타지 않습니까? 이 낙타가 이 쪽문으로 들어가려면 워낙 작기 때문에 낙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그리고 낙타를 약간 무릎 꿇혀야만 이 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려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질의 개념은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죠. 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자기 의미를,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학력을 갖고 물질을 갖고 무엇을 가지고 이 소유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존재형 인간, 나 자신 그 존재 자체가 의미를 지닌다.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형 인간입니다. 물질이 많지만 존재형 인간, 내 존재 가치가,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다 존재형 인간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도 물질만 가지지 못해서이지 자기의 삶의 존재 가치가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라고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소유형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청년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예수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던 영생의 길이 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요, 세관의 모든 돈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에 13번째 제자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는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존재형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유형 인간입니까? 존재형 인간입니까? 나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좋은 신앙을 만듭니다. 오늘 나는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도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무언가 보화 쌓기는 열심인데요, 하늘에 보화 쌓는 일에 열심 내지 않습니다. 한 예화인데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가는 길 입구에 같은 교회 집사 김집사 이름이 딱 쓰여져 있는 빌라가 보이는 거예요. 야, 근사한 빌라, 멋진 빌라. 야, 김집사가 이런 빌라를 이제 천국에 오면 사네.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니까 이 빌라보다 훨씬 더 크고 수영장에 모든 것이 있는 더 좋은 집, 그 집에 이권사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야, 이권사가 이렇게 좋은, 김집사 집이 이만하고 이권사 집이 이만하면 우리 집은, 기대감을 갖고 이제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좋은 집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을을 벗어나 오솔길로 갑니다. 이 장로님이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 집은 아마 영화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쫙 열려지는 정말 거대한 집이겠다. 그런데 막상 도착했는데요, 기둥 몇 개 세워져 있고 위에 스레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당신 집입니다. 장로님이 막 화가 나죠. 아니, 김집사 집도 크고 이권사 집 더 크고 나는 왜 이만하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하늘의 집은 당신들이 땅에서 했던 섬김과 봉사와 희생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하늘로 올려보낸 재료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로로서 당신이 했던 것에 대하여 이미 땅에서 다 인정받고 본인이 누리고 그런 거지, 그것이 하늘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은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하나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빌딩이 몇 개 있다고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멋진 자동차요? 놓고 가는 겁니다. 암만 좋은 것도 이 땅 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다 유한한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보아 쌓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린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그 보화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포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 가운데 44절 이후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한 소작인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 전에 팔 수 없었던 것 다 팝니다.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뭐 사사기만 봐도 이 나라가 침략, 암몬이 침략하고 미디안이 침략하고 메소포타미아 침략하고 수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국가가 건재해서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보석들은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별일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땅에 묻혀진 거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땅에 묻힌 거 아무도 모릅니다. 땅의 소유권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묻혀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소작인이 이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냥 가져가면 사실 지금 현재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안 돼요. 발견하고 무엇을 합니까? 집에 가서 팔 수 있는 것 다 팝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왜요? 다 팔아도 수지 맞는 장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밑에 3번 사거리 내려가면 하나은행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의 바닥에 유전이 나온다. 아무도 모른다. 금액은 좀 커서 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나온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 팔고 자동차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러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누가 묻습니다. 야, 어디가? 나 하나은행 밑에 그 땅 좀 사려고. 야, 그 땅 사지 마. 별로 좋지. 3번에서는 그래도 중심상가 땅을 사야지. 내가 중심상가 땅 알려줄게. 일로 와. 그런다고 따라갑니까? 야, 너 몰라서 그래. 그 안에 감추인 거 너는 내가 말은 못하는데 너 몰라서 그래. 다 팔아서 그 밭 사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발견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해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팔아 이 땅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천국을 침노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유형 인간입니까? 존재형 인간입니까? 나는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